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영들에 대한 싸움, 마귀의 괴계에 대항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법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와 대적해 갖고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의 자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군사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초적인 것들과 이 싸움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구체적인 이 싸움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돌아가셔서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3절부터 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신자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단련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느냐 할 때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했고 지식의 절제를 가지라 하고 절제의 인내를 가지라 했습니다. 오늘은 절제와 인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된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신 것과 최후의 심판자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더 힘써서 실천해야 되는 것을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 하는 데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넣어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머리에 넣고 있는 것은 쉽습니다. 여기서 평양도 머리로 가면 1초도 걸리지 않고 가고 여기서 미국 가는 것도 머리로 생각해서 가면 0.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는 것은 다릅니다. 가려면 준비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많은 것들을 실제로 내가 움직여서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위의 덕을 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 위의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요령이 필요해집니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강북에 있는 무슨 시청 앞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길이 많지요. 여러분이 여기서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어느 길을 통해서 가겠습니까? 한남대교로 가시겠습니까? 동호대교로 가시겠습니까? 반포교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2한강교를 통해서 가시겠습니까? 거기를 실제로 가본 사람만이 꼭
거리로 가까운 것이 최고로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는 어느 다리를 건너가는 게 더 빠르다, 이걸 알죠. 거리로는 멀어도 막히지 않는 길로 가야 빨리 갑니다. 꼭 가까운 거리가 빨리 가는 길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을 하려고 할 때야, 실천을 하려고 할 때야 우리는 이 지식이 필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지식 위에 절제를 가져야 됩니다. 지식의 절제를 가져야 됩니다. 절제라는 것은 그것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과는 다릅니다. 금단을 행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금식, 금욕 하는 식으로 금연, 금주 이런 식으로 절제라는 뜻을 이해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데요.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 당연합니다. 필요하다면 금식을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죄를 안 져야 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악한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라는 것은 힘을 내가 꼭 가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힘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술을 안 한다, 담배를 안 한다, 뭘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그건 여기서 말하는 절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가끔 이것과 오해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시는 분 중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의 출발을 어렵게 하는 분을 많이 만납니다. 담배 끊고 시작하겠습니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담배 피고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담배 끊는 문제로 다 갖다 걸어버려갖고 담배를 이거 하나도 못 끊으면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마귀가 온통 그 사람의 싸움을 담배 끊는데 몰고 가버려요. 그래서 평생을 담배만 끊다가 담배를 결국 끊고 보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요. 지옥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것만은 꼭 한다. 나는 11조만은 꼭 한다. 그래갖고 평생 11조 지키는 데 그냥 온 신경을 기울여 가지고 정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의 신앙 인격이 성숙돼 가는 일을 하나도 못해요. 뭐 하느라고? 11조 냈나 안 냈나 그 싸움 하느라고. 그건 훨씬 손해입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틀림없이 이러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봐, 11조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래. 그건 안 내도 된대. 언제 제가 안 내도 된다 그랬어요. 담배는 그건 문제가 아니라 펴도 된대. 언제 펴도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정작 중요한 싸움을 못 한다고요. 뭐하고 같으냐면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은사님이 이런 글을 써서 제가 그렇게 많이 마음에 기억이 나는 글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사람은 얼마나 사소한 것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는가 하는 글을 쓰셨습니다. 바지가랭이에 묻은 조그만 얼룩을 지우느라고 회사를 늦는다 이겁니다. 바지가랭이가 조금 얼룩이 묻었다고 해서 승차를 거부하는 운전사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자기를 볼 때 바지가랭이 묻은 얼룩만 보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것 하나 때문에 뭘 못한다고요? 회사를 늦어요. 얼굴에 바를 구리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싸우다가 교회를 안 와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죠? 훨씬 사소한 문제 때문에 훨씬 중요한 문제가 걸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절제라는 것이 이거는 해야 되느냐 이건 안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걸어갖고 이건 죄다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고 어느 수준까지, 어느 목적지까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방향성을 가진 사람으로의 구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권투 선수라면 뭘 절제해야 됩니까? 권투 선수가 제일 절제해야 되는 것, 살찌는 건 몽땅 다 절제해야 됩니다. 권투 선수는 링 위에 오르기 전에 승부가 난다는 겁니다. 뭐에서? 체중 감량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2달 내지 석 달의 기간을 놓고 조금씩 줄여옵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는 말이죠, 제가 가까운 친구 중에 권투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이 알 리가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이 끝났으니까요. 젊은 시절에 데이트를 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늦게야 결혼을 했습니다. 데이트를 성공적으로 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트를 할 때 꼭 트레이너가 쫓아옵니다. 왜 쫓아올까요? 그 어색한 자리에 뭐 먹을까봐. 뭣도 먹으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물도 먹으면 안 됩니다. 데이트를 하는 여인과 함께 앉아가 둘이 아니라 셋이죠. 옆에 감독관과 셋이 앉아가지고 뭐 드실래요? 쌍화차요? 오렌지 주스요? 그리고 여기 오렌지 주스 몇 개요? 하나. 셋이 앉아가지고. 트레이너는 왜 안 먹죠? 같이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셋이 앉아서 오렌지 주스 하나 시켜서 드십시오. 그 여자가 무슨 재미가 있어서 연애를 계속하겠습니까? 행하고 나가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늦게 갔습니다. 근데 무엇까지 하느냐 하면요, 침까지도 삼키질 못합니다. 침도 계속 뱉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도 체중이 다 빠지질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합 날짜는 다가오고 체중은 안 빠집니다. 그러면 사우나 도크에 집어넣고 삶습니다. 있는 수분은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도 계속 시합 날짜는 다가오고 안 되면 그 마지막에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밤 열차를 태웁니다. 그 밤에 여기서 기차를 타고 트레이너랑 같이 대전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갔다 오고 그럽니다. 기차 타고 여행한다는 게 이렇게 피곤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이제 개차량 하러 갑니다. 그래서 넘었으면 어떡하죠? 그런데도 한 300g이 넘었다. 300g이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그죠? 침 3번만 뱉어도 300g은 빠질 것 같은데 잘 안 빠집니다. 왜요? 여태껏 빼고 또 뺐는데도 300g이 남은 거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사우나 도크에 넣고 아주 그 안에서 뜁니다. 제자리 뛰기로. 있는 대로 다 빼야 돼요. 눈물, 콧물, 뭐 하여튼 물이란 물은 홀딱 빼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밥을 안 먹는다, 물을 안 먹는다는 게 죄다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이쪽을 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칫 잘못하면 이 절제라는 말이 나는 욕을 안 한다, 나는 무슨 죄는 안 짓는다, 나는 오락은 안 한다, 그걸 놓고 그것이 전 목표가 되고 궁극적인 목표가 된 식으로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난 이건 안 해. 난 이런 건 안 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을 절제해서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죠. 진전하고 발전하고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만들어져 가는 자신, 표대를 향한 부단한 전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것, 이 절제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잠언 16장에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하나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절제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해롭고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잠언 16장 32절입니다. 구약 성경 927페이지입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만큼 절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화를 내는 것 같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근데 분노가 보통 뭐에서 나오느냐면 보통 그렇습니다. 자존심 문제하고 제일 많이 연결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제일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할 때 자존심이 연루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하여 분노에 빠져서 증오심이 불타기 시작하면 10년 공부 정말 도루함이 타버립니다. 그것만큼 여태껏 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이 없습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이 절제라는 말에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분노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철저히 절제를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걸 보세요. 그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시고 굶주리셨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시험을 하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첫 시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할 때 건 걸 잘 보십시오. 어떻게 거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가 누구한테 와서 하는 겁니까 지금? 사탄이 지까짓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와갖고 감히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게 그 돌들 보고 야, 다 떡이 돼갖고 이 사탄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돌이 그냥 찰떡이 돼가지고 가서 그냥 사탄을 묵사발로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안 하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로 쏟아붓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걸으신 모든 길을 보면 순종이라는 말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만들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순종이란 말 속에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분노가 낄 틈이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모습도 보십시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매놓고 못질을 한 후에 밑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놀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래서 내려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뻔하다 망했을 겁니다. 그렇죠? 시체가 이렇게 반쯤 부활하다가 다시 썩었겠죠. 그렇죠? 주께서 가신 길을 늘 명심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는가?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왜 저가 입을 열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가 당하는 억울한 것들을 분노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낼 그 즐거움을 위하여, 많은 백성을 주의 자녀로 불러내시는 이 기쁜 일을 위하여 그 잠시 있는 분노를 참으시는 겁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이 자리입니다. 저는 제일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기막힌 생각이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찬송을 부를 땐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천사 같은지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날개만 안 달렸지 그대로 천사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빛나고 그윽해지고 눈동자가 그렇게 별처럼 반짝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서 싸우실 때 보면 말이죠, 세상에 이런 악질이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빨도 뾰족하고 눈도 뾰족하고 어쩌면 그렇게 목도 곧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두 모습이 이렇게 전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나는 이걸 한 이상 나는 신자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나는 11조 떼어먹지 않았다, 나는 주의를 범한 적이 없다, 나는 이러저런 일을 범한 적이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 곳에서나 물 마시고 먹고 싶은 밥을 다 먹고 그렇게 갖고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가 자기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그러고서 싸움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군사로 부름을 받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그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을 단련해야 되는 부름받은 종인 줄을 한시도 놓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 싸움을 하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 남이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는 묻어놓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 위에 가져야 할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놓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덕, 지식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중간에서 교통사고 만나서 가던 길 못 가는 것 같이 차 다 부스러뜨려 놓고 상처 입고 길바닥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이 신앙의 싸움을 절제하는 것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제 위에 무엇을 쌓으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뭐를요? 인내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거 참 신앙생활이 왜 어려우냐? 그러면 우리가 하기 싫은 것만 하라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기 좋은 거, 테레비를 꼭 보라 된든가, 무슨 꼭 늦잠을 자랜다든가, 이런 거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좋겠습니까? 꼭 하기 싫은 거, 절제 얼마나 하기 싫습니까? 이걸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 믿음, 덕, 지식, 절제를 한 번, 두 번 해갖고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열심이, 신앙의 뜨거움이 북받쳐 오르기를 기다려갖고는 이건 못합니다. 뭐와 같죠?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 잘 때 안 자고 남 놀 때 안 놀아야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제가 굉장히 잘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한 게 뭐냐 그러면 제가 당구를 참 잘 쳤습니다. 왜 당구를 잘 쳤느냐 그러면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당구를 잘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용돈을 조달해서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프로였는데요. 그럼 꼭 은혜를 안 받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 도대체 당구를 얼마나 잘 치세요? 이것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인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구를 잘 쳤습니까? 제가 한심한 얼굴로 대답을 했죠. 그게 뻔하지 않습니까? 남 잘 때 안 자고 남 놀 때 안 놀고 남 공부할 때 안 했죠. 어떻게 남 공부할 때 공부해갖고 당구를 잘 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해졌죠? 우리가 뭘 해도 그렇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해갖고는 도저히 못 쫓아갑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 둘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있는가? 못하는 학생이 훨씬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너네 공부를 안 하니?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 설명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인이 더 잘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할 마음이 생기는 적이 드물고 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어떻게 하게 하느냐가 싸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죠.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고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어떻게 공부를 하게 만드느냐입니다. 습관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부모가 그 일에 정말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싸움은 잘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교활하고 더 큰 힘을 가진 사탄이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성도들을 무슨 수를 써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매복하고 유혹하고 협박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풍이 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스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덫을 놓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느 자리에 붙잡아 놓고 우리를 삐뚤어진 길에 들어가게 하고 혹은 우리를 좌절케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반대하는 원수와 싸워서 가야 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죠. 빗발치는 화살과 총탄 속을 뚫고 가서 문을 깨고 성을 탈취해야 되는 싸움과 같습니다.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할 때 어떤 날을 더 열심히 지키죠? 보초를 선다. 전쟁 시에 보초를 선다면 어느 날을 더 조심합니까? 눈 오고 비 오는 날. 멀쩡하게 갠 날이 아니라. 왜요? 훨씬 더 잘 안 보이니까. 악조건일 때면 우리 생각에는 적도 비 맞고 전쟁하긴 싫으니까 안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비 오니까 보초 안 쓰고 전부 텐트 속에 들어가서 고시톱 치고 있겠지? 요때를 노리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나쁜 조건일 때에 더 많이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때, 하고 싶은 것만 해갖고는 훌륭한 신앙인은 되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일을 훈련할 수 없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말이죠, 대부분 다 이 힘에 대한 어떤 숭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모두 힘이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엽기 한 번 안 들어보고 아령 한 번 안 들어본 남자는 없습니다. 근데 왜 누구는 몸이 멋지게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간단합니다. 속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나서 나도 해야지 하고 보통 한 달을 못 넘기는 겁니다. 꾸준히 하면 누구나 됩니다. 그래서 또 하다가 집어치우고 다음 해 봄에 또 해야지. 그래서 매해 봄마다 2주일씩만 열심히 해갖고 괜히 몸살만 들고 몸은 하나도 뭐 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몸을 다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고 싶을 때나 하고 싶지 않을 때나 꾸준히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됩니다. 언제나 또 동일한 원리죠. 인내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광된 자리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줄줄이 맺히고 여러분이 온유해졌습니다. 남을 용서하며 남의 부족한 것을 인하여 여러분이 그를 심판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자리까지 주의 성품에 참여하여 주의 마음을 여러분이 공유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여러분은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심판의 말이 나가고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노의 칼을 갈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싶은 그런 지점마다 여러분을 누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니 나를 화나게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화나게 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죽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모욕적인 죄명을 쓰고 죽습니다. 그걸 참아내셔야 됩니다. 그 절제와 인내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늘 시작하기로 해서 머리 깎고 혈서 쓰고 머리띠 두르고 사진 찍고 끝. 몇 년 지나서 다시 혈서 쓰고 머리띠 두르고 머리 깎고 사진 찍고 끝. 나중에 천국 가서 너는 세상에서 무엇 했느냐? 머리띠 20개와 혈서 쓰느라고 깨물은 손가락 5개 이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들어두십시오. 교회가 어때서, 목사가 어때서 라는 말은 얼마나 큰 핑계입니까? 그렇죠? 연필이 작아서 정답을 못 썼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시험지가 뒤집을 때마다 부스럭 소리가 나서 정답을 못 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남들이 나보다 공부를 잘해서 내가 꼴찌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할 싸움이지 어느 곳에다가도 핑계를 못 댑니다. 왜요? 만일 외부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소로는 존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우리의 게으른 것이고 우리의 미련한 것이고 우리의 완악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시작하기로 하십시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 일을 여러분 시작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내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과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성품을 닮으며 주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에 가는 일이 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이제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 부르신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우리의 이 떨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 굳은 신앙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의 좋은 싸움을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출발을 기뻐하심을 믿고 주와 동행하는 경험들을, 그래서 승리하는 재미를 남은 생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